전도서 강의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수고도 헛된데 삶은 보람차구나. 수고도 헛되다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역시 보람차다고 하는데요. 이 보람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정의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람이라는 말은 이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한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980년대 후반부터 한 90년대 초반까지 이 보람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자매님들 이름 중에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보람만 해도 여러 명 되는데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한국말로 이 보람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worthwhile, 이렇게 우리가 일한 거가 참 이렇게 보람차다,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만 아는데, 원래 이 원 의미는 뭐냐면 표시입니다. 표시 혹은 이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람하고 비슷한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갈피예요, 갈피. 그래서 우리 책과 책 사이에 찌어 놓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책 갈피예요. 그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책과 책 사이에 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놓아두는 게 이 책 갈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뭘 못 잡는다고 그래요? 갈피를 못 잡네. 이게 쟤는 왜 이렇게 인생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 표시, 정확한 이 나가야 될 그 어떤 표지, 사인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이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람차다라는 말은 원래는 내가 인생의 좌표가 명확하고 내가 정말 사인 딱 정확하게 보면서 딱 걸어갈 때, 야, 내 인생 보람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가도 우리 팔도사나이라는 진짜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일과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갈 때는 그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뭐예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거기가 비록 내무반이지만 고향의 안방이래요. 왜? 보람찬 하루 일, 군인으로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정말 땀을 흘리고 보람찬 하루 일을 보내고 나니까 그 좌표가 명확하니까 내 20대 청춘을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바친다는 명확한 생각이 있으니까 하루가 딱 끝나고 나면 보람찬 하루를 끝내고 두 다리를 쭉 펴면은 팔도에 있는 사나이들이 다 모여서 냄새나는 방이지만 거기도 고향의 안방,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이 군가 지신 분이 이거 KBS 교향악단 이거 악장하시던 분인데 참 정말 이거 잘 지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군생활 하면서 보람찬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80, 90에 100세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람찬 인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쫙 읽었을 때는 오늘 먼저는 암울하다. 야, 이거 무슨 오늘 굉장히 암울한 말씀 같은데 실상은 전도서의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 스탠다드 위스덤이라면 이 욥기는 out of pattern이에요. 패런하고 이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패런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삶도 보람된 거고요. 전도서는 out of pattern이 아니라 above pattern입니다. 이 삶에 있는 것들 이상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은 오늘 암울한 말씀이네, 오늘 진짜 이 아무 힘이 없네 이러지만 오늘 말씀만큼 이 보람찬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를 또 청빙해서 이렇게 말씀도 듣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정말 지저분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흔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부터 달려가는 그 좌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 그대로 그 좌표라는 말, 그 보람이라는 말의 어원을 성경적으로 하면 그것은 바로 푯대가 되는 겁니다. 푯대를 향해서 좌표를 가지고 보람찬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살펴봅니다. 이 보람찬 인생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잘 물려줍시다. 잘 물려줍시다. 오늘 이 성경 전도자가 후회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미워하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를 미화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딱 잘라서
유산입니다. 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 뒤를 이을 이에게 혹은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했던 수고를 미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기는 모든 걸 다 싹싹싹싹 모아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자식에게 주는 게 우리 한국의 미덕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을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준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와 그 다음 구절을 딱 이해하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하늘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추정적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가장 우매자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조선 8도지만 이 이스라엘 12도를 물려받았는데 물려받는 순간 10도가 떠나고 12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물려받는 순간 1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내 뒤를 이어받을 자가 다행히 지혜자면 감사한데 우매자라 한다면 난 내가 이것을 물려준 것을 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수고한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분의 10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 왕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이제 몰락을 그냥 향해서 달려가고,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셰숑크 1세라고 그러죠. 이 셰숑크 1세한테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가 다, 왕궁까지 다 유린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무슨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때 지금 전 메디테리안을 다 호령하고 심지어는 이집트 아래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에서도 와가지고 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는데 불과 무슨 20-3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정권이 넘어오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그 직후부터 12분의 10을 잃은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자기 왕궁까지, 솔로몬이 세상에 자기 성전보다 더 오래 지었던 그 왕궁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 와중에도 또 자기 아버지한테 안 좋은 건 또 배워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배우고 안 좋은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솔로몬 닮아서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르호보암한테 이 재산을 안 물려줘서 르호보암이 망한 게 아니라 재산을 물려줘서 르호보암이 망한 겁니다. 사실 더 실망스러운 거는요, 어쩌면은 그 아버지 솔로몬부터 시작된 겁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즉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다지도 싫어하셨던 암몬 사람들, 암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냥 처첩이 그냥 수백 명 깔려 있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신앙 교육은 1도 안 시키고 내가 돈 줄게, 내가 이렇게 큰 거 다 물려줄게, 이거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우리를 치면 막 건물과 막 건물, 땅, 그다음에 막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것들을 다 물려줬는데 얘가 이거를 안타깝게도 제일 중요한 걸 안 물려줬어요.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비리그에 보내서 얘가 지금 엄청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 지혜는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무슨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진짜 무슨 아이비리그 5개를 나와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후회합니다. 그냥 후회가 아니라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가 다 관리하게 됐다. 내가 다 모아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뭐하냐? 순식간에 다 뺏기게 되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다 뺏기게 되는데,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했고, 아마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나 너한테 하나도 안 줄 거니까 넌 지금부터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신앙만 물려주면 됩니까? 재산도 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좀 줘야지 아무래도 출발이 편안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한국은 진짜 뭐가 없으면요, 진짜 대학 졸업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일해야 되고요, 막 겨울에도 일해야 되고, 막 가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4년 안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5년, 6년씩 일해야지 그래야 졸업이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이거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줘도, 내가 미국에서는요 정말 좀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단정 짓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 신앙을 정확하게 물려주면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다 자기가 융자금 받든지 학위 받아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좀 다르든, 한국은 참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안 물려줘도 그것이 과연 그렇게 나빴느냐? 인생을 한 1, 2년 늦게 시작하는 거 좀 안 좋죠. 자기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좀 낮춰서 가는 게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그 아이는 그런 고난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어떤 쓸데없는 낭비, 처음에 한 1, 2년 늦게 시작하고 늦게 졸업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인생을 어쩌면 그 좌표를 들어가면서부터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접시 닦으면서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쓸데없는 짓 하면 한 1, 2년씩 쭉 미끄러져 나가는 게 인생인데, 오히려 어렵게 시작했고 쉽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신앙만 정확하게 물려준다면, 그 두 손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좌표, 즉 표대가 명확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셉의 축복을 그 아이에게 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12도의 모든 영광을 다 줬지만 르호보암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실패로 정말 말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쩌면은 신앙을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조금 그 아이가 더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지만, 최악은 신앙은 없는데 그 손에 성공을 물려주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다. 왜? 실패하면 돌아오기라도 하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최악은 뭐냐? 최상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고요, 최악은 신앙 없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이 뭐냐? 신앙도 물려주고 재물도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그런 옵션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그 아이의 두 손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아이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네가 직장을 선택할 때,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잠을 못 깨는 겁니다. 왜? 그냥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떨 때는 재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1번은 2번하고 1번과 2번의 벽은 넘을 수 없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만
인생의 모든 결단의 순간에서 1번과 2번이 항상 헷갈려 버리면은 그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 됩니다. 1번, 2번부터 30번까지는 니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1번과 2번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맨 위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모든 섬김과 결단은 가장 위가 되고 2번부터 30번까지 내 인생은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18세 이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항상 고민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번과 2번이 헷갈리면은 항상 죽을 때까지 그거 고민하다 인생이 끝이 납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유치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1번과 2번이 헷갈리면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 1번과 2번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얼마나 잘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시편 37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유명한 말 우리 시편 37편에 잘 물려주는 게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잠깐만요 여기서 사람의 경험을 정하셨어요.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표때 나가야 될 이 1번과 1번의 그것이 명확한 사람, 보람찬 사람, 보람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 주고 제 두 손에 아무것도 못 준 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 혼자 대학에 갔어요. 쟤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1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번과 2번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 자식을 붙잡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야,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관점에서 선교사님들 보면은 참 진짜 이 미국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진짜 가장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의 모든 저소득층은 아마 95%는 다 목회자일 겁니다. 95%의 목회자들 담임 목사 몇 명을 빼고는 다 진짜 그 재정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참 제일 신기한 게 그 자녀들이 다 대학 가고 나중에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저 말씀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선교사님 자녀들 그래서 막 섬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와가지고 봤는데 애들이 뭘 줘도 잘 못 써요. 왜냐 하도 없이 자라니까 애들이 뭘 좀 쓰라고 줘도 막 어려워합니다. 없이 자란 거예요. 어떻게 저 인생이 펼쳐지나? 괜찮습니다. 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거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을 뇌리에 뿌리 박아서 그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18살 전에 저 말씀을 저기다 새긴 채 이 세상을 향해 이 아이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곳에 발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저께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를 여기 새벽기도 며칠 데려왔더니 집에 가서 애들 둘이서 노는데 주요 삼창하고 놀더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냥 무슨 몇십일 데려온 것도 아니고 한 두어 번 데려왔더니 애들이 주요 삼창하고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주요 삼창하고 와 하면서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여준 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대로, 1번과 2번이 헷갈리지 않는 부모의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표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가랑 보람찬 인생을 사시는, 그러니까 절대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뭐냐? 잘 사용합시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잘 사용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가 우리 이게 이렇게 동양권으로 넘어오면서 번역될 때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그냥 말상 읽고 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이거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제일 기쁜 거야, 그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질문형이에요. 얘야, 내 후계자야, 내 아들아,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 그렇지 않니? 왜냐? 내가 이것을 보니까,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전도서 말씀이 참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말. 그러니까 저 말씀을 사람이 먹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 내가 이것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얘야, 네 주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잘 먹게 되고 잘 마시게 되면 네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 내가 이 인생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다 모든 게 나온다. 그러니까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통로가 되어서 잘 사용해 줄 수 없겠니? 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권유형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것, 렌트해 주신 것, 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맡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진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네가 좀 쓸만하니까 나에게 대여해 주신 건데, 그 대여해 주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닝교회는 참 헌금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헌금해서 더 많이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와 이 모든 우리 자녀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자녀들을 정말 이 싱킹 다운에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커다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앞으로 좀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교회만 가면 우리 아이들은 18세 딱 대학 갈 때쯤 되면은 저 아이들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교회다 라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움켜쥐고 딱 자기가 틀어막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기는 왔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딱 틀어막혀서 영적인 동맥경화, 인생의 동맥경화가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신 만큼 이렇게 주시는 걸 잘 흘려보내니까 점점 통로가 커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에게 또 맡겨주시고, 그것이 잘 될 때 마태복음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충실한 종에게는 없는 것까지 뺏어서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라. 저 말씀도 참 진짜 이 전도서에서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딱 저렇게 읽고 나면 솔로몬이 지금 그래, 내가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딱 해석이 되는데, 사실상 저기에 누가 나보다 더를 더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가 나보다 더라는 말보다는 누가 하나님보다 더, 누가 하나님 외에 라고 해석을 해야지 사실상 히브리적 해석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 외에, 그 말은 저기 빠져있지만 하나님 외에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먹고 즐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었으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고, 새로 나온 성경 새 번역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덴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삶에 대한 경의, the respect of our life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매일매일, 이거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와 같고, 매일매일 삶이 보람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보람찬 인생. 왜? 표대가 명확해야 되고요, 가는 그 흔적의 길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 딱 10불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슈퍼마켓에 가면 제일 싼 꽃이 한 5불에서 10불 합니다. 그거 하나 사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정성껏 만든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무슨 비싼 것도 아닙니다. 화분이고, 또 마침 우리 집에 저는 누가 버린 꽃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게 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버렸길래 그거를 화분채 들고 왔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성껏 다 이제 흙을 다 빼고 다시 흙을 넣어가지고 누가 주신 그 화분이랑 같이 이렇게 제 책상 앞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도 그냥 주는 것보다 얼음 큐빅 하나를 거기다 다 올려주면 더 천천히 내려가고 하면서 그런 뭐 살리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생명 하나를 이렇게 살리면요, 크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불이면은 꽃 하나를 사서 우리 가정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한 30불 쓰면은 한 사람 같이 불러다가 우리 같이 밥 먹자. 집사님, 오랜만에 식사 한번 제가 사고 싶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집사님, 고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우리 오랜만에 좋은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없어요. 그냥 난 집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난 장로님이 너무, 정말 장로님 보고 있으면 내가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둘이 앉아서 밥 한 끼 먹어보세요. 여러분, 먹고 즐기는 일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슨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라틴의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를 즐겨라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까르페는 이게 잡다입니다. seiz예요. seize your day, the day예요. 그 말은 뭐냐? 오늘 하루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꽃 하나 사서 집에 이렇게 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조금 돈 써서 우리 아침 식사 같이 한번 하러 가요. 권사님, 제가 오늘 권사님 한번 이쁜 화장품 하나 조그만 거 샘플 샀어요. 권사님 이거 쓰시면 더 이뻐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더 깊은, 이거보다 더 깊은 행복함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저기 가셔서 아마 식사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베이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베이글까지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뜯어 드시면서 야, 까르페 디엠,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즐깁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 100불만 쓰면은 한 달 내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우리의 날들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바울은 훗날 로마서를 기재하면서 이 모든 전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니 오늘 하루가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이 허락하셨으니까 나왔잖아요. 뭐 자기 차로 나왔든 누구 차로 나왔든 하여튼 차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된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선물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가장 보람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도자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람찬 인생임을 보았습니다. 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우리 두 손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